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땅들에서는 가치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고 갈대와 물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다시하여 나의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불끈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며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돈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입니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뿌리며 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은 열방에 대한 예언 중에서 오늘은 애굽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의 시작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모든 우상들은 다 엎드려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모든 우상들은 회파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애굽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 거기에 그 강대국이 뭐냐면 애굽이 강대국이에요. 남쪽에 애굽이 큰 강대국. 지금은 이제 애굽이 이집트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집트가 그냥 고대 강대국이었어요. 그 문명이 발생된 곳이 도시국가와 또 제국을 이루잖아요. 나일강의 그 비옥한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애굽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나라가 어느 때에는 아수르가, 어느 때는 아람이,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간 동에는 바빌론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많이 의존을 했냐면 애굽에 의존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들어가서 그 거대한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 70명의 그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가서 그 400년이 지난 후에 아주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이 굉장히 비옥한이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을 많이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의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우상도, 그들의 신들도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너희가 붙잡고 있고 너희가 의존하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권 가지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여요, 나라가. 하나님은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의지하며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보이는 그 애굽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그 어떤 대상,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지금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물질이잖아요.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 나의 안전과 나의 평화와 나의 생존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있지. 그것이 가장 강력한, 너를 지금 가장 도와줄 것 같고 네가 가장 의지해야 될 것, 그거를 의지하여 너가 살 것 같지. 그러나 그것마저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 5절, 6절,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애굽을 무너뜨릴 때에, 애굽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마치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또 좋아하고 있다면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걸 다 깨트려 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있는 걸 다 깨트려 버리죠. 다 없애버리죠. 오늘 애굽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정말 의지할 분, 너희가 정말 의지하고 너희가 섬길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을 어떻게
무너뜨리면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면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애굽의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치고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그 다음에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쳐서 그 거대한 제국들이 갈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열되어서 이 큰 제국이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소련이 그 소비에트 연방이 있는데 그것이 다 갈라져 가지고 각기 나라가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은 정신이 쇠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릴 것이며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무리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피폐하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애굽인을 어떤 포악한 주인에게 붙여버려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 강대한 나라의 주권도 그 강대한 나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있지만 그 위에 그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애굽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 위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 위에 애굽 위에 하나님이 그 애굽마저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과 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악을 만드시지도 아니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세상의 악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왜? 하나님 계신데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왜 저런 악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저 악을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악도 허락하시고 그 악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악인과 또 악을 하나님께서 소멸해 보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날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지옥으로, 천국으로 그 심판하는 날이다. 언제까지 놔두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근데 우리가 심판 때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나,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생길 때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희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애굽의 가장 강력한 그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질 수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의 그 비옥한 그 땅에서 우리가 문명을 얘기할 때 나일강 문명을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면 그 아프리카 그 지역의 가장 비옥한 땅이 뭐냐면 나일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습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언덕의 초장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들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경제가 완전히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제가 아주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일강을 다 그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마르게 하면서 궁핍하게 만드시겠다. 그 심판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그 경제에 그 부강하게 하는 모든 것도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까불고 있는 거죠. 그 애굽이 까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 뭘 생겼다고, 내가 뭘 좀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면 다 날아가고. 그 나일강도 그 강력한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걸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경제는 무너지고 또 사람들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또 11절과 15절까지 말씀을 뭐냐면 그 나라에 누가 있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분쟁이 일어날 때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대안들을 만들어서 제시하면서 그 일들을 타파해 나가잖아요. 경제가 어려울 때, 그래서 군사적으로 어려울 때 그 영웅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국에는 처칠이라는 그 2차 세계대전 때에 처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영국을 건지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지혜로운 사람들,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데 오늘 11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지혜로운 방백, 그 방백들은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들도 다 우둔하게 만드셔서 도저히 그 가능성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셨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하는 것처럼 정말 우둔해진 생각을,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없도록 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탁 손대면 다 끝나버릴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부르면 날려버릴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고 방종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리냐면 하나님께 달렸다. 그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죠.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 사람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두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